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하며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태평천하의 시대를 보내는데 한 작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나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은 겁니다. 다윗은 이 나하스 왕의 장례에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나하스 왕이 베풀어 줬던 호의에 보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의 아들 한우는 이스라엘의 조문단은 조문단이 아니라 우리를 염탐하려고 온 정탐꾼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큰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조문 온 사신들의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옷을 또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돌려보낸 것이죠. 국제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 한운이 그런 짓을 해놓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났던 거죠. 이 일로 다윗이 경노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우는 이스라엘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웃 나라의 용병들을 불러들입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이스라엘의 그냥 완승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암몬을 도왔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만 피해를 받습니다. 아람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던 자기 군대의 본진을 전부 다 끌고 와서 다윗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도우십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아람을 도왔던 왕들이 앞다투어 아람과의 관계를 끊고 다윗과 화친을 맺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아람 왕도 다윗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계획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작은 암몬의 젊은 왕의 객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무리수를 떠다가 전쟁이 터졌고 이 전쟁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확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근동 지역의 질서가, 이 복잡했던 질서가 다윗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재편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최종 승리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변수, 위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해냅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은혜냐 모멸감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릅니다. 다윗은 암몬 왕에게, 이 죽은 왕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에게 보답을 하려고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암몬에서는 이 조문단에게 큰 결례를 행한 거죠. 모멸감을 준 겁니다. 성공회 대학의 김진호 교수라고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보느냐? 우리나라는 모멸감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재벌가의 딸부터. 이 2014년인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어요. 항공사 그 재벌의 큰 딸이 비행기 기분 나쁘다고 돌리라고 한 거예요. 이 재벌가 딸부터 이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평범한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슨 권리가 있다 싶으면은 너무너무 쉽게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갑질이나 학폭이나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멸감을 안 느끼려고, 그런 멸시를 안 당하려고 계속 뭘 하느냐? 신분 상승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교육열도 사실은 모멸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우는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지가 왕이 됐어요. 이 젊은 왕은 부하들 앞에서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생기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데 써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잠언 17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서 막 뒤에서 비웃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멸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조문단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수염이 반이 날아갔습니다. 수염의 반을 깎았는데 이렇게 깎았을까요? 이렇게 깎았을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리고성까지 딱 왔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온 거예요. 더 이상 못 오게 합니다. 여리고성에 머물게 합니다. 언제까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상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수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다윗은 뭡니까? 수치를 덮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우는 어떻습니까? 이 암몬 왕은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에 가깝습니까? 다윗에 가깝습니까? 한운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윗처럼 그렇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종을 밧단 아람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종이 밧단 아람에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창세기 24장 12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며느리감을 제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대로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물가에 앉아 있을 테니까 물을 기르러 소녀들이 오는데 그 소녀 중 하나에게 마실 물을 요청하면 그 소녀가 나에게 마실 물만 줄 뿐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 마실 물을 다 준다면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배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종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목마른 나그네 보고 은혜 베풀 줄 아는 사람. 근데 사람한테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리브가였던 거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종에게 물을 줍니다. 자기가 우물에서 길러왔던 물을 줍니다.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저 나귀들까지,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들에게 계속 물을 떠서 부어줬던 거예요. 낙타가 몇 마리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에 이 종이 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였는지 아십니까? 몇 마리요? 10마리였습니다. 10마리. 10마리 먹을 물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이 줄라고 폐물로 줄라고 가져온 보석을 리브가한테 줘버린 거예요. 리브가한테 코걸이도 주고 팔찌도 주고 다 준 거예요. 메시지가 뭐죠? 복 있는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인이에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이 아니고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을 줄 아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만나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랬는데 10마리 낙타에게 먹을 것을, 마실 물을 배부르게 줘버렸어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한우는 어땠습니까? 자기 힘 조금 있다고, 자기 권력 조금 있다고 상대방에게, 그것도 다른 나라 조문단에게 모멸감을 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이 미련한 자였습니다. 다윗을 모욕했지요. 결국 자기가 두려워 떨다가 죽었습니다.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자는 결국 자기도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사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가위가 풍성한 한가위 아닙니까? 그 이름이. 사람들이 서로 풍성하게 음식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게 한가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가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냐 감정이 기준이냐 이거예요. 한운의 부하들이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운은 이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흥분해 버린 거죠. 아마 한운의 신하들은 왕에게 잔소리 같은 그런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이여,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이 근동 지역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조문단을 보냈다고 내가 좀 걱정입니다. 왕이 걱정입니다. 왕이 또 채신 없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막 다윗하고 어떻게 친해 보려고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딱 왕은 왕의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젊은 왕이 잘할란지 내 걱정입니다. 그 사람들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신하들은 조언한다고, 이 젊은 왕에게 조언한다고 말했지만 왕이 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잔소리같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운이 갑자기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너희들 앞에 보여줄게. 자격지심이, 쓸데없는 자격지심이 발동하면서 아니 조문을 온 사람들에게 망신을 준 겁니다. 정말 철부지 같은 지도자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 객기를 부린 거예요. 한우는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니까 다윗이 보복할까 봐 보복 안 당하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불러드립니다. 그 용병 다 돈 줘야지 불러드립니다. 돈이 나가고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비용이 엄청나게 나간 거죠. 한운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병을 불러들이고 전쟁을 준비할 게 아니라 다윗을 찾아갔어야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정리를 했어야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생각이 나면 예배를 잠깐 중단하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부터 해라.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운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말씀의 정신을 알았더라면 무리수를 안 두죠. 자기 실수한 거 덮으려고 용병 불러들이고 전쟁 일으키고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판을 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좀 어지러운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의 기준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기도 없이 그 상황 속에서 결정하면 한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결정하면 혈기로 하게 되고 흥분해서 하게 되고 성급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 오판을 하고 후회를 하고 또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엉터리 같은 결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구절의 말씀과 한마디의 기도가 딱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략이냐 사탄의 지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암몬의 젊은 왕 한운이 군대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안 나갑니다.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직접 나갈 정도의 중요한 전쟁은 아니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까 용병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위기가 온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앞에는 암몬 군대, 뒤에는 아람 군대. 포위가 된 거예요. 요압이 뒤늦게 알은 거예요. 자, 포위가 되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페널티킥을 찰 때도 축구에서 골키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딱 그 선수 눈을 보고 태도를 보고 자세를 보고 평소 습관을 딱 생각하면서 오른쪽으로 찰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왼쪽을 포기하고 오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찰 것 같고 과감하게 오른쪽 포기하고 왼쪽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요압은 앞에 있는 암몬 군대를 칠 건가 뒤에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칠 건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누구를 결정하느냐, 아람 군대가 훨씬 센데 아람을 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대를 둘로 나눕니다. 소수의 정예병력만 자기가 데리고 아람 군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은 병력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이 진치고 있는 그 앞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암몬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습을 한 거예요. 소수의 병력들을 데리고 요압이 기습을 한 거예요. 자기들을 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공격을 당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아람 군대만 믿고 있었는데 그 아람 군대가 막 흩어지니까 암몬 군인들도 겁이 나가지고 성 안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이 난 겁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자, 요압의 선택이 딱 맞았던 거죠. 요압이 아람을 선택하고 소수의 병력들 가지고 아람을 친 것이 맞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요압이 탁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압을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10장 12절에 보면 요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면 우리가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때릴 텐데 이걸 하나님께서 선하게 봐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담대히 싸우자. 이게 요압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아군에게 유리하면 아군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변수가 적군에게 유리하면 안타깝지만 적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변수가 전쟁터에는 막 계속 나타납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의 수고 위에 있습니다. 오늘 요압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겨 주셔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겨 주셔야 변수가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암몬 군대가 성 안으로 딱 도망을 가고 나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않죠. 이 전쟁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철수해서 복귀합니다. 전쟁의 의지만, 이 암몬의 전쟁의 의지만 꺾어놓으면 된다. 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바로 군대를 돌려서 철수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람 나라가 문제였어요. 이 전쟁의 유일한 피해자가 아람 군대였습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전쟁을 끝낼 수 없다. 갑자기 그냥 도우러 왔던 아람이 전쟁의 판을 키워버린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다윗과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 하닷에셀, 소바 왕이었던 하닷에셀은 아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야망이 큰 왕이었습니다. 하닷에셀은 1차전에서 어줍잖게 자기 군대가 지는 것을 보면서 야, 다윗을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기세가 만만치 않겠다. 요걸 꺾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던 군대를 다 불러가지고 두 번째 전투를 벌인 거예요. 이게 헬람 전투. 근데 이 전투는 이스라엘과 아람 간에 벌어진 전면전이었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1차 전투에서는 아람 군대, 참전한 아람 군대가 3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이 헬람 전투에서는 아람 군대 중에 죽은 마병만 4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마병 한 사람이 보병 30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2차 이 전투의 규모가 컸다는 거고 아람의 피해가 엄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줍잖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한운이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하면서 벌어졌어요. 이 전쟁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확전이 될 거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전쟁이 큰 전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왜 아람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한 것일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 이유는 사탄이 다윗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계속 주변을 충동한 것입니다. 조문단을 모욕한 한운의 배후에는 물론 신하들의 조언이 있었지만 그 신하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던 이 하닷에셀의 자존심, 이 자존심의 배후에도 사탄의 지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2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만 나는 내 배후에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위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변수들과 위기들 속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만한 암몬을 멸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전면전을 일으킨 아람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결국 사단은 온갖 지략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지략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의지하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자녀들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뭐냐? 수동태예요. 내가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붙들리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속에서도 나를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략대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암몬 왕 한우는 아주 어리석은 천방지축이었어요. 다윗은 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고민했지만 이 사람은 객기를 부리고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천박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멸감을 준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한운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를 돌아볼 말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돌아올 말씀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암몬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고 아람의 자존심 때문에 전쟁이 확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예상 못했던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을 도우십니다. 포위된 요압의 작전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아람 군대 총력전을 펼쳤지만 다윗을 못 이기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기가 계속되는 사이에 오히려 근동의 질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딱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데 집중했어요.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는 데 집중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다윗에게 뭐가 하나님의 지략이 계속 임하면서 다윗의 길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는 내 머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오늘 요압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망하는 거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기를 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모든 사람들 만나지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십시오. 다윗에게 계속 흥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복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